매번 자발적으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를 끼친 우리 청년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성정상 요청하지도 훈련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우러난 자발적인 늘 성심을 다한 찬양 준비에 주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오늘 기도처럼 찬양 자체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임마누엘 주제가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 찬양대장이 잘 택한 것 같기도 하고 부담도 스럽습니다. 혹시 공산주의 안 될까 걱정도 되어지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주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뭐라 표현해 드릴까요? 의가 뭔지를 알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마음에 사무치도록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요, 참 의가 깨끗하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순결하다, 전혀 순백의 진주의 그 의가 뭔가를 깨닫고 바라볼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사모되어지면서 더 변화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주 앞에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 예수가 영원한 분깃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분깃으로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임하에 인을 칠 것이다. 아멘. 이 안식일이 왜 인이 될까요? 인이 될까요? 한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아멘. 일도 좀 그치고 좀 쉬고요, 신문도 좀 다 접어치워버리고요, 농사일도 좀 쉬어버리고요,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향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제가 진리와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감동이 서로 나누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되어질 때 어찌 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어떤 표요? 우리는 일을 안 지켜 토요일을 지켜 그런 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가 경험되어질 때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는 오늘 결심하는 될 일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일주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좌우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양식을 먹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안식일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 식당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교제되어지고 빛이 나누어지고 곳곳이 식당마다 세상의 잡담한 영혼이 침묵을 그쳐버리고 침묵해버리고 의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떡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안식 언제 갈까가 아니고요, 오늘 안식 참 좋았다, 주 이렇게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구나, 나는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일에 마무리되어질 때 환송 예배로 더 힘껏 찬양하면서 다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문을 듣고 기록은 없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성전 미문 곁에 밥그릇 하나 놓고 먹고 살아라고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구라는 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아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뱅이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들 대답하기를, 내가 뭐 주기 원하니? 난 돈 없어, 금도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신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오늘 시간 함께 시간 동안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그분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생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한 날과 또 한 날이 있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상의 노래고 개신교 복음성가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노래 혹시 아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날이었습니다. 참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송두리째 제 인생을 바꿔버린 그날이었습니다. 또 한 날은 그런 날을 주님께서 마지막 진리의 기회로 인도하신 날이었습니다. 더 벅찬 감동은 도무지 부끄러워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지만 정말 미미한 일이지만 저 영향 아래서 주의 기별을 맡은 종으로 저를 세운 사실을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만날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본문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것이 하시겠지만 또 예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예수. 또 한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반드시 의로워지셔야 되고 의로워지셔야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의로운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하심 뭐죠? 의롭다 하심.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무엇입니까? 정죄에 반대 단어입니다. 무죄 선고입니다. 의롭다 하심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같은 경험의 연결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 어제 말한 것처럼 인간의 힘만으로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영생과 의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오니 당신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라. 이것이 그들의 명예, 곧 순종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다. 라고 영감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1장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다 피하고 마음의 악한 상성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저항해야 한다. 그들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곳에서 그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보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영원한 근원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예수의 말한 자비와 사랑과 우리 위해 치르신 희생,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주제를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그분께서 간합할 만한 기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지난번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기도를 10분도 못했던 분이신데 여러 시간 기도가 나온대요. 그 비결이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명상하고 알아가니까요. 기도가 여러 시간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는 더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은 보다 항구적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쁨으로 일을 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율법을 품했습니다. 그런 범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려 되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회복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희생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잠깐 우리 장 형제님과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맞다. 거듭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희생을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의 강건한 역사 앞에 상한 마음과 애통의 마음이 생길 때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동의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 성령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분명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이처럼 왜 죽으셨나? 그 의미가 깊이 각성되어지고 이처럼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드디어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면서 이 죄가 그분이 용서한 사실을 참으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분께 택하신 나의 담보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며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가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간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는 그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모든 선함과 의와 모든 자비와 진리를 지닌 오직 그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을 유일하게 깨달으시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자비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 그 은혜를 참여함으로써만 내 품성이 변화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모든 걸 버릴 거라도 예수를 얻는 그의 고백이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을 거면 그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정신을 부여받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 개인의 작은 경험이지만 예수를 만난다, 체험한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묵상으로 연구하고 그 진리 감동으로 밀려오고 그 진리 앞에 마음이 헌신되어질 때 그분은 어느새 우리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그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시고 상고하시고 나아가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알게 된다. 내가 어떤 분인 줄 아니? 너희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라는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뿌려내려서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항구적 원칙으로 여러분 속에 차리하시는 진리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할 때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대표자로 서십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속자와 보정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의의를 인하여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사형수 사형방들처럼 종신토로 시체를 묶어서 죽을 때까지 시체 묶고 있는 것처럼 그 죄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뭐한다?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를 요구하시고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리한 위치가 뭔가 하나 소개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 앞에 그 율법 요구를 충족시키고 남는 위치를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자신이 그 의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셔서 그 의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에게 그 의가 성령을 통해서 돌려질 때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룩한 율법 위에 율법 앞에 유리한 위치,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죄 없는 귀한 생명을 주자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좌 앞에 흠없이 죄 없이 서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복음사의 절정에 놓여 있죠. 그가 성소를 정결케 하겠다. 좀 더 쉽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사업. 그 예수가 계신 위치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오직 그 예수께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사업을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그분과 조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질문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서 계시는 동안 그 중보를 통하여서 넉넉히 구원받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한 담보물이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제시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언급하신답니다. 족하다. 공의가 충족되었다. 내가 죄인을 사하노라. 사하되 한 번도 안 지은 죄인처럼 용서하겠다. 온 하늘은 아멘이요 아멘. 왜요? 무한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담보물이다. 빚을 많이 졌는데 병원에서 그냥 안 내보내겠죠. 하지만 담보가 주어질 때 우리 그런 일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다? 우리를 위한 담보물이시다. 또 하나님의 대사였다. 대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한 담보물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당신의 의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보이실 때 아버지께서 충족되었다. 이 사람의 죄를 충분히 용서하겠다.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담보물 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끝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보가. 담보물이 주어지는 동안 여러분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기억하실래요? 담보물이 주어진 동안 모든 지난 과거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담보물 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빚지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담보물이 지금도 주어지는 동안 여러분, 빚지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 깊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대사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담보물이세요. 대사요, 대사.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대리자였다. 그건 담보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충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의가 아버지 앞에 제시가 되어질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공의를 보일 때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범법을 위해서 고통을 맛보시고 형벌을 당하신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두려운 죽음의 두려운 표현으로서 악에 대한 그분의 증오심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인가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요. 무한한 사랑이신 그 예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로 번갯불로 목숨을 거두셨어요. 우사가 거룩한 직임을 받고 법궤를 수직하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이기심의 종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의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의 품성과 날마다 접촉해서 회개하여 변화되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유다까지라도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우사 돌아오면 우사. 예레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만방자하게도 금방지게도.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찔렸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를 가지고 온 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이게 시편 50편 8절이에요. 내가 오래 참았더니 너희는 나를 저희와 같이 생각하였도다. 쉽게 말, 이웃이 참 좋은 아저씨처럼. 요즘 그런 말 맞죠? 아가페 사랑. 제가 보는 성경 아가페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뭐 조건적인 사랑? 아니요, 성경 조건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거짓말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낱말 사전으로 성경 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조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까,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조건이요. 여기에 토다시면 안 돼. 믿음이다, 사랑이다, 병행된다. 이 논쟁이. 예수 아니면 충성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 충성할 거요. 오늘 제가 밥상에서 한 분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게 출생 증명서입니다. 신분 증명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은 지상 역사 마지막 날 살아 승천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요, 샘플. 그는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에게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죄인이었었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 재림교회가 거룩한 신의 성부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식물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육체의 모든 들은 정욕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육체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승화된 사람이었어요. 안식일과 건강계획 기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계획 기별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재림교회의 샘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탄생이 다니엘과 계시록 때문에 존재한 교회가 재림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 증명서요.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언급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온 삶에 오직 예수가 충만해서 그들의 품성이 주니까 좋아진 사람이에요. 혀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 존재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인을 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꽉 찼다 그러죠. 예수가. 그의 말씨, 그의 표정, 그의 모든 삶에 그분의 의로 꽉 찼다. 어떻게 찼는데? 그의 삶 속에서 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 이게 14장 12절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재림교회가 그렇다? 아닙니다. 지금 재림교회는요, 하나의 스케치예요, 스케치.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스케치한 그림. 그 모양에 따라서 완성된 그림만 남을 거예요. 아니면 다 불이 태워서 없어질 거예요. 누가 남은 교회 백성 될 것인가? 그분은 사람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생의 중심이 되시는 거룩한 그분께서 자신의 대치물이 되신 사실을 깨닫고 담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보여주실 때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으시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그것이 아무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 이 터 위에 우리가 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터 위에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그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인데 더 쉽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강건하신 은혜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만세 반석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예수.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리우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피를 느꼈고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으며 그분을 따랐다. 성전에서 기석에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제 성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함께 있었다.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함께 거니고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위로 줬던 그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갔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 속에 계셨는데 이렇게 묘사해요. 그분의 동정은 변하지 않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한 영혼의 하나가 될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들은 당신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상한 팔과 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앞에 지불하신 그분의 대가를 통해서 내세울 거란 사실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비난도 어떤 능력도 어떤 핍박에도 굳세게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바울처럼 수많은 매맞음과 능력과 조소와 수많은 조롱에도 참고 인내하며 견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분과 연합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처럼 지금 더 강하였다.
비록 육체로 떠났지만은 뭐 했다? 더 강하였다. 내 자신은 그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비쳐나와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청년들 찬미를 부른 기억나십니까? 참믿음이 있는가? 에베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그 답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깊어져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사랑 안에 자라나는 경험이 예수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룩하신 대축우리 되신 주님께서 자원하여서 공의의 칼 앞에 당신의 영혼을 벌겨 벗기심으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상의 어떤 인간이나 하늘의 어떤 천사도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었다. 반역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다. 주님 안에 신성과 인생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가 있었다. 시작.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사랑하는 동산 식구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어떻게 내재하시는지 그분의 동정의 눈빛과 그분의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이 친교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요한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귀는 것은 예수를 사귀고 있다. 나는 그를 만졌고 보았고 맛보아 안다. 이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교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한 요한의 고백처럼 이 안식일에 그런 주님을 교제하셔서 서로의 효능이, 서로 예수를 사귀는 그 거룩한 경험이 서로 나누어져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경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안식일 남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깊이 발견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유일한 의로서 예수를 온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속죄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도 바울처럼 주님 그런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경험으로 사모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 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외 권능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헌신처럼 우리 경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의미를 깊이 절감하고 에녹처럼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예수를 함께 걷는 그 생애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함께 걷고 먹고 소하고 마셨던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친교 지금 없을진데 외인처럼 그때 대할까 두렵습니다. 평안한 때 이런 주님을 사귀고 배우고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그런 날로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염려에서 다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대화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제가 되셔서 이 안식을 내내토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밥상에서 또 거리에서 산책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임재를 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 것을 힘으로 느끼고
안식의 소중함과 신성성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